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그랬죠. 그리고 13절에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상황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 또 심지어 나 자신 그리고 죄, 마귀 이 평생 떠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실패하면 되겠어요? 패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참 무섭고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김 목사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은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전쟁이다. 이 전쟁이 일으키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 가만 안 둬요. 전쟁 일으키는 것들은 못된 짓 해서 못된 일 시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크고 작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에서 우리들이 이기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은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더덥다, 실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 전에도 다윗 얘기했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끊임없는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전쟁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 김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주의 종의 권위와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그 승리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가, 승리와 패배가 제가 이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단순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단순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가 가끔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대로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매우 간결하고 쉬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다 이기냔 말이에요. 전술 전략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가 가진 무기들이 혹은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이 뛰어난 면도 덜어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원리가 매우 단순한데 그 단순한 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세 가지 살피는데, 첫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왔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 블레셋하고 전쟁을 여러 번 했죠. 블레셋하고만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왕이 된 다음에도 르비딤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다윗의 전쟁에 나가는 공식이 있어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다윗이 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다윗이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자신의 공식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의도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무언가 계획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을까? 내가 기도했나?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안 했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다윗이 한 번만 이겼겠어요? 그 수많은 전쟁 전투에서 다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또 전쟁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또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익숙한 건 없습니다. 익숙해지잖아요. 그것이 몸에 배면 좋은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없고 나태하고 아니하기가 쉬워요. 이 정도면 내 믿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서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경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평생에 예수님 믿고 산 것 아닙니까? 평생에 45년 예수님 믿었으면 나도 명함 내밀만 하지. 45년 예수님 믿었으면. 그런데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되면 매우 단순해요. 그냥 방법이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봐요. 다윗한테 덤벼봐야, 이스라엘한테 덤벼봐야 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덤비는 것 봐. 마귀가 그런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잡아뜨리려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또 달라든다니까.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또 와요, 또 와. 사단 마귀는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주장해요. 내 생각부터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패배주의적인 이 생각을 자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결정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틀렸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못 고칩니다. 고질병이에요, 그거. 제가 보면 보이는데 참 안타깝죠. 마귀는 생각을 타고 역사해요. 그래서 내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윗 앞서 왕 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시작이 얼마나 멋집니까?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울처럼 높아진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처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 베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공식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했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을 보면 참 웃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어디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참 하나님이 웃음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을 해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뽕나무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확 하고 싸워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거예요. 앞서 사울을 말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던져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아봐. 우리한테 뭔 선한 것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무슨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경험을 쌓고 그거요. 그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못 살아.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는 기가 막힌 시대지. 아수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그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그 이스라엘 갈 때 혹시 저하고 같이 가신 분 중에 내가 딱 한 번 갔는데 히스기야 터널 우리가 텀벙텀벙 건너가 봤죠? 이 다윗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히스기야 터널 쑥 지나가니까 실로암 연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터널에서 나온 금을 먹고 겨우 견디는 다 포위되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무엇을 보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병도 고쳤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에서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갈렙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우리가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이 기드온 참 못난입니다.
내성적이고 이 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불안해가지고 참 바보, 미안해요, 강단에서 이런 말 했어요. 바보 쪼다. 어떻게 보면 겁쟁이. 뭐 딴 사람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런데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 그게 무슨 전쟁 도구입니까? 그게 무슨 전술 전략입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저는 제 삶의 루틴이 있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어,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 메모해 가면서 스프링 노트에다가, 요새는 스프링 노트 쓴지 안 쓴지 모르겠지만 그 스프링 노트 작은 것, 이만한 스프링 노트에다가 못 쓰는 글씨로 써가지고 읽고 또 읽고. 기도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결국 누가 다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무엇이 증명해요? 무엇이? 우리들의 지난 인생이 증명하잖아요. 지나온 날들 뒤돌아봐요.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나 있는가? 뻔뻔하게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 입을 때려버려야 돼.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그 나이 그 연세 돼가지고 특송하라고 하면은 맨날 하나밖에 안 하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했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윗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탁 받치고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개인이에요. 이 종이 한 조각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판자에 붙으면 판자의 힘이, 강철에 붙으면 강철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이짝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역사하시니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까딱없다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깨 펴고 담대하게 나가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승리를 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새벽이라 설교를 다 못 얻었어.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공식이 분명해야 돼요. 다윗의 인생을 점검해 보면 매우 간단하다니까요. 기도했고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골짜기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어떤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쫄려요? 벌벌 떨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제도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는 그 주제 가지고 수련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오늘 출타하니까 못 가요. 여러분들이 가면 격려가 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째,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 원리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